39절에서 4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98쪽입니다.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와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와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와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와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에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와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운 것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아 베냐민 사람이 뒤를 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섰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와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죽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하나님께 승리를 약속받은 이스라엘 지파 군사들이 세 번째 전투에서는 작전을 달리합니다. 매복하고 유인하는 작전을 써서 베냐민 지파 군사들을 크게 무찌르죠.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당황해서 도망했으나 추격한 병사들에 의해서 거의 진멸되다시피 죽어갑니다. 이들은 베냐민 지파 성읍들을 돌아와서 닥치는 대로 불사르고 또 불태우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질문은 베냐민 지파의 이 공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공경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힘으로 공의를 누리려고 할 때, 힘으로 공의를 누르고 거부하려고 할 때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은 어제 묵상했듯이 두 번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싸웠으나 모두 패했습니다. 그래서 큰 충격에 빠진 것이죠. 그들은 울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이다. 내일은 싸우러 나가면 넘겨주리라.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붙는 겁니다. 베냐민하고 전술을 달리했습니다. 앞에 두 번의 전투처럼 그들과 싸우는 척 하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최대한 성읍에서 밖으로 유인을 했습니다. 30명가량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두 번에 이긴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줄 알고 계속 이길 줄로 생각을 하고 추격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작전이었어요. 기브아 성읍에서 숲에서 매복을 하고 있던 10,000명의 군사들이 최대한 밖으로 끌어낸 것을 확인한 다음에 성읍을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습 공격을 해서 쳐들어가서 점령한 후에 불태워버리고 연기가 그 신호였어요. 아, 점령됐구나. 그러면은 쫓기는 척하고 도망가는 척하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확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공격하는 이런 게 작전이었어요. 근데 그게 먹혔어요. 이 작전은 맞아 떨어졌어요. 베냐민 지파 군사들은 앞에 두 번의 전투처럼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평소처럼 움직였어요. 하지만 이들에게 엄청난 화가 미칠 줄은 전혀 자기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사람이 한 번 잘못하는 게 어렵다고 그랬죠, 제가. 그 뒤로는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못된 짓을 저지른 기브와 불량배를 넘겨달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러면 그들을 처형하겠다. 그걸로 끝내겠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형벌을 받으면 쉽게 끝날 일을 갖다가 묘한 패거리 의식, 집단 의식에 빠져가지고 바르게 해야 될 공의를 힘으로 누르려고 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잘못된 방식으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아요. 분명히 기브아의 불량배가 한 행동은 악행입니다. 윤간을 했고 살인을 했어요. 그리고 동성애를 시도를 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공동체 내에서 도려내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징계를 해야 되고 책망을 해야 되고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옹호하고 그것을 보호하고 하려는 것은 그 죄를 지은 사람과 똑같아지겠다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다는 것을 마땅히 알면서도 그들을 오히려 두둔한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힘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막아서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오늘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작은 이익을 추구하려다가 자기 지파 전체가 다 죽게 생겼다 이 말이죠. 불량배 넘겨서 몇 명이 죽으면 끝날 일을, 그리고 당연히 죽어 마땅한 것인데 그걸 보호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지파, 베냐민 지파 한 지파 자체가 멸물지하라고 그러면서 완전히 없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이 어리석음이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뭘 배울 수 있냐고 그랬죠. 지금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세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 군사들을 크게 무찔렀죠. 그래서 성읍은 불탔고 베냐민 지파 군사들은 자신들이 이제 불리해지고 지고 있다는 걸 깨닫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도 내일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 지파가 두 번 전 바람에 엄청나게 처음에는 2만 2천 명 죽고 그다음에 1만 8천 명 죽고 금방 끝날 건데 자기들이 엄청나게 희생을 했으니까 가만두지 않죠.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해서 이삭 줍듯이 주셨다. 그러니까 이삭을 이렇게 줍듯이 그냥 파죽지세라고 그러죠. 그거 몰아간 거예요. 그래서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계속 죽이고 그러다가 딸랑 몇 명? 600명.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가 600명 남아서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림몬이라는 요새로 거기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이 분이 안 풀리니까 이 사람들 이성을 상실했어요. 이 주일날 이 얘기를 언급해야 될 것 같은데 이성을 상실했어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약이 오른 거예요. 독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딱 돌아서 600명은 이제 그거 하려면 힘드니까 그거 기다리다가 쫓기다 힘드니까 딱 돌아서 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성읍을 탁 치는 대로 들어가. 이제 군사들은 다 죽었으니까 부녀자들, 노인들 뭐 이런 사람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탁 치는 대로 들어가서 탁 치는 대로라고 표현했어요. 다 만나는 사람마다 족족 죽이고 그리고 불태우고 가축까지 죽이고 완전히 그냥 싹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파 하나가 괴멸되다시피 했어요. 이걸 보고 성경 표현으로 진멸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이성을 상실했을 경우 어떻게 짐승 이하로 만들어지는지를 오늘 여기서 보는 것이. 멀리 갈 거 없어요. 70년 전, 내년이 우리 제주도에 4.3 사건이 일어난 지 딱 70주년 되는 해예요. 아직도 해결되죠. 광주 민주화운동은 정리가 그래도 돼가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4.3은 현재 진행이에요. 중국에서 일본군이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난징도 제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폭격기가 떠가지고 거기를 폭격을 했으니까 난징 대학살 사건이 있어요. 30만 명이 죽었어요. 누가 빨리 죽이나 일본군 내기를 할 정도였어요. 미쳤어요. 그런 인간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이성을 상실하고 그랬을 때 얼마나 정말 무서운 잔인한 그 살육의 도구가 되는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지를 역사가 계속 증명해내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왜 이런 미련한 짓을 했을까? 이스라엘 지파의 요구대로 기부와 불량 배들을 내어줬더라면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이런 불량 배들의 악행은 자신들을 위해서도 일벌백계 해야 자신들이 살지 않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들은 어이없게도 정말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힘으로 막아서 보겠다고 지금 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하자 이들은 자신들이 정당한 줄, 자신들의 행위가 옳은 줄로 착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전투에서 이 전멸되다시피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집 하나가 없어지고 600명 남았다니까요. 근데 오늘 성경은 3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누가? 주체가 누굽니까? 여호와십니다.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치심해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빼는 용사였다. 하나님이 치셨어요. 왜 하나님이 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의 모든 악행도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좀 때로는 길게 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뭐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베냐민 지파 사람들처럼 두 번 이기니까 자기네들이 잘한 줄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당장 벌이 안 내리니까 자기들이 괜찮은 줄로 착각할 수. 이게 인간의 오만함이고 착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행에 대해서 또 그 악행을 옹호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둔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기억하라고 역사로 기록해 놓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괜찮겠지. 지금까지도 잘 버텼는데 뭐 별일 있겠어? 뭐 어때서 남들도 그러는데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살다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즉각 오래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리하고 바르게 잡음으로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이
자신은 도구에 불과함을 깨닫고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해야 된다.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은 승기를 잡자 베냐민 군사들을 이삭 줍듯이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베냐민 군사 600명만 남길 정도로 심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전투에 나섰던 군사가 아닌 베냐민 주민들, 민간인이죠. 민간인 주민들에게도 보복을 감행했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만나는 사람을 다 칼로 죽이고 죄 없는 가축들까지 죽였고 성읍을 모두 불태워버렸어요. 우리 한자 중에 과유불급, 지나치면, 넘치면 모자람보다 못하다. 동물들은 그걸 알아요. 동물들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개들 싸우고 뭐 그럴 때 보면 아십니까? 닭들 싸울 때 동물들은 그걸 알아요. 이렇게 해갖고 그 서열만 정리하고 누가 더 센지만 확인하면은 싸움은 금방 끝나요. 죽일 듯이 싸우지는 않아. 미련하게. 닭들 보세요. 닭들하고 이렇게 뭐 둘이 막 이렇게 째려봅니다. 째려보다가 후딱 하고 한번 붙습니다. 붙어갖고 막 한번 틱탁틱탁 합니다. 그러다가 딱 끝나면 정리돼요. 아, 얘놈이 세구나. 그러면 도망갑니다. 개들도 하고 있다가 한번 붙어봅니다. 그러면 좀 있으면 깽깽깽 그러게 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긴 놈은 그 진 놈을 갖다가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확인만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 기면 되니까. 죽이진 않습니다. 근데 인간만 잔인하게 죽입니다. 물론 앞에 두 번의 전투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저는 제주 4.3 사건이 그걸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가해자고 누구도 피해자가 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범한 거예요. 출발은 그렇게 했죠. 지서를 습격하라고 일제. 이건 반란 맞아요. 남도당의 반란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부각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으면은 그렇게 주동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색출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사람들을 색출하고 그 사람들을 처벌을 하면 되지. 왜 애꿎은 민간인을 갖다가 몰아가지고 보복을 하냐 이거예요. 과유불급.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또 그걸 보복한다고 내려와가지고 산 사람들 내려와서 경찰 가족이나 군인 가족들 또 보복하고 죽이고. 그래서 3,000명이 죽었어요. 무기가 더 있었으면 아마 더 죽였겠죠. 그게 내란이죠, 뭐 내란. 보복은 또 보복을 낳고 또 보복은 또 보복을 낳고. 죽어가는 건 제주 사람만 죽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선 승리자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긴들 승리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심판의 주체자가 되면 안 돼요. 오늘도 여기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심판하신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이런 짓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진멸시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남겨두지 말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동족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없게도. 이거는 공의로운 심판을 하기를 넘어서 감정적인 보복을 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건 또 다른 범죄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옳다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도망가는 군인들까지 죽일 필요는 없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대세에서 끝났고, 그리고 이 싸움을 주동한 사람들만 죽이는 선에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그 정도로 끝냈어야 돼요. 근데 끝까지 추격하고 도망가면 거기 가도 추격하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도망가면 또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거기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군인들이니까 싸우려고 어차피 나온 거네요. 근데 왜 민간인까지 그래 다 죽이냐는 거예요. 이거는 지나쳤어요. 우리도 이 항상 법정에서 다투는 뭐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고 정당방위가 어디까지냐.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도둑을 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강도가 들어와서 우리 칼로 찌르려고 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생명을 살기 위해서 그 어떤 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당방위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좀도둑처럼 들어왔는데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합니까? 도둑을 잡아놓고 어떻게 하죠? 두들겨 패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난 도둑이어서 죽였어요 라고 말하는데 법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나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둑을 잡고
다음에 꼼짝을 못하게 한 다음에 그건 신고를 해서 공권력이 해결해야 될 문제, 네가 사적으로 그렇게 보복을 감행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해요. 그게 근데 어디 선까지냐? 그게 참 애매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그냥 상식선에서 에이 그건 지나쳤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우리도 가끔 있어요. 물론 잘못했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았을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됐어? 라고 말하는 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도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선을 지켜야 돼요. 오늘 레마의 말씀인 34절 말씀,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악한 자의 속성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보인 행태와 아주 비슷해요. 명백한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내부 사람들이 행했다는 것에 너무나 관대해요. 자기에게는 관대하다 못해 옹호하고 두둔하고 보호하려고 들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가끔 생겨요.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는 것이. 공의로운 심판을 힘으로 방해하고 저항하고 그랬어요. 힘으로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전 노동운동을 뭐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만 가끔 이런 노조가 이런 행태의 모습을 보일 때는 저는 좀 실망스러워요. 힘으로 공의를 누르려고 해요. 불의를 갖다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자신들이 행한 행동도 정당해야 돼요. 두 번의 승리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확신하고 도취돼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미친 줄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어요.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힘은 무력이 아니라 옳게 살아가는 것이 힘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공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힘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누르려고 할 때는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심판이 행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함을 깨닫고 지나치면 안 됩니다. 온유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상황이 유사하게 벌어지걸랑, 우리도 살다 보면 유사하게 이런 일이 처할 수가 있거든요. 원치 아니하게.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잘 명심했다가, 그리고 잘 기억해냈다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처신해야 될지 지침으로 삼아 여러분의 길이 여기에 휘말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아까 불렀던 찬양 564장입니다. 찬양집 564장. 찬양집 564장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이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영원히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실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야 될지, 하나님 나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공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거부하고 있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피고 오늘 말씀에 부합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베냐민 지파가 보인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거부하고 힘으로 방해하려 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집단 이기주의, 패거리 집단주의에 빠져 공의마저 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넘어가고 자신이 이긴다고 괜찮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행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심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자신은 심판의 도구일 뿐 심판의 주체자는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자임을 늘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유불급, 넘침은 모자람보다 못함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 온유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이 다가왔고 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참 아쉽고 후회되고 잘못한 것들 참 많습니다.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정리하고 처리하고 매듭 짓고, 그래서 정말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며칠 잘 정리하는, 마무리하는 나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이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용서를 구하고 깨끗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상해서 아파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여서 몸된 교회 함께 세워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지치고 힘든 분들 새 힘 부어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주님 주신 힘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앉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